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면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습니다. 즉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은 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병들어야 된다. 나는 사고 나서 죽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포기했을 때 되는 일도 없고 이제 죽고 싶다 할 때 인생을 포기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싶어 합니다.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않듯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한 삶,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마음,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때를 뻗기면 일주일 전에 때를 뻗겼는데 또 때가 나오네. 어제 때를 뻗겼는데 이렇게 때가 많이 나와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때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크고 명예와 권력이 크다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러한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함께 한다. 이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돈이 최고입니다.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 직장, 권력이 최고입니다.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허무한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왜 허무합니까? 어떨 때 허무합니까? 어떨 때 보람됩니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선포가 되면 힘들더라도 그 말씀의 주제에 맞게끔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미련한 자의 죽음입니다. 미련한 자의 죽음. 오늘 본문에 아브넬이가 죽었는데 아브넬이가 참 미련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넬이가 죽었지만 아브넬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죽인 자가 아주 미련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상녀 알죠? 상녀입니다.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알죠? 다윗이 누군지.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으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 왕을 모신 자인데 이 자가 결국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죽어서 다들 애통하라. 왜 죽었을까? 오늘 그 사연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참으로 오묘합니다. 정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을 정도로 수천 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본다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이 지구촌의 과학, 그죠? 과학.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나. 저들이 차를 잘 몰고 다니나, 아니면 비행기를 잘 타고 다니나, 핸드폰은, 컴퓨터는 잘 개발되고 있나. 이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지 않고 우리 사람을 보십니다. 구원의 길로 잘 가고 있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권력을 보고,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저 사람의 부모님이 누군고, 그리고 저 집은 자기 집일까? 아니면 전세일까? 아니면 월세일까? 그리고 옷을 입고 오면 명품일까? 아니면 짝퉁일까? 그것을 봅니다. 사람은 그것을 보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축복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크게 보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가 드리는 그 헌금을 크게 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동물처럼 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스럽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진리를 모르니까 뱀을 이길 수가 없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공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비진리 속에 있으니까. 구원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노아 방주에 타야 살 수가 있지. 방주에 타지 않고 아주 럭셔리한 궁궐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인테리어가 끝내줍니다.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좋지. 그러나 재앙이 왔을 때 어때요? 안식처가 됩니까? 도피처가 됩니까? 아니에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화가 왔을 때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이 왔을 때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살다가 나 그냥 나름 막 진짜 멋진 인생을 살다가 나는 뭐 지옥 가도 좋아, 아니 구천을 떠돌아도 좋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나는 사회 세계가 다 필요 없어. 사회 세계가 중요하지 않아. 다음 생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젊음의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불구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죽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으니, 주를 만났으니 제발 눈을 뜨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상의 길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그냥 받았겠습니까? 축복을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셨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마치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데 누군가는 어때요? 이 왕국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한반도가 반드시 통일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평화 통일이 되든 적화 통일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북한이 주권을 잡든 남한이 주권을 잡든 반드시 여러분 통일은 옵니다. 북한이 주권을 놓기 싫다. 죽으면 죽었지.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또 우리 남한은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겠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알았습니까? 푸틴이 저렇게 변질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악신이 들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때가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여러분 보세요. 코미디언이었는데, 코미디언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코미디언이 지금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통령하고 러시아 푸틴은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외교를 차려서 그러한 대통령과, 남자다운 대통령과 어때요? 손을 잡고 어때요? 서방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과 평화를, 유럽의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천연 자원이 얼마나 많은데, 러시아의 천연 자원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원래 그 유럽 기고만장했던 영국, 프랑스 정말 기고만장했지 않습니까? 교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더 사랑과 평화를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변질되듯이 푸틴이 변질이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 큰 축복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귀신은 뭐하노? 푸틴 안 잡아가고. 그것처럼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하노? 사울왕 심판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시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는 절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울왕이 이제 죽고 사울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반또가리가 딱 났습니다. 반으로 쪼개집니다.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 왕은 남쪽 나라, 남유다, 남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신복 장관의 이름은 요압이었고 이스보셋의 신복 장관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이 대장부들이 항상 어때요? 뭐랄까? 서로 공격하려고 항상 어때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들이 모여서 대결을 벌입니다. 야, 아브넬, 야, 요압, 아바, 한판 붙자. 전쟁은 아니고 부분적인 싸움을 합니다. 기를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애 나와봐. 우리 측에서도 나간다. 한번 붙자.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가 이긴다? 다윗 쪽에서 이깁니다. 다윗 쪽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번에도 한판 붙자. 그쪽에서 12명, 이쪽에서 12명. 12명 대장부들이 나갔습니다. 12대 12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대장부 요압이 전성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싸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밑에 대장부들의 싸움, 수하들의 싸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밀고 쳐들어간 거예요. 아브넬은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넬이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멈추지 않고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누가? 이 요압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요압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있었고 아사헬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사헬이라는 이 형제가 달리기가 엄청 빨랐어요. 덜 노루처럼. 여러분 산에 노루 있으면 그 노루가 엄청 빠르죠. 덜에 뛰어다니면 얼마나 빠른데. 발이 안 보여요. 진짜 달리기가 빨라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랐겠죠. 너무너무 빨랐어. 이 달리기 빠른 놈이 말보다 더 빠른 거야. 이 놈이 누구? 아브넬을 잡으러 가는 거야. 아브넬이가 소리 질러. 뒤를 돌아보면서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에게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 쫓아오지 마. 그래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넘지 말아야 될 산발선을 넘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 쫓아오면 너 죽는다. 쫓아오지 마라. 다른 데로 가. 자로 가든 우로 가든 왜 직진하냐. 나를 쫓아오지 마라. 너 죽는다. 내가 죽기 왜 죽어? 네 죽었다 이 새끼야. 오늘 내 손에 죽어서 쫓아가. 결국 아브넬이가 딱 섭니다. 말에서 내립니다.
아사엘이가 한번 붙자. 결국 아사엘이가 어때요? 한 방에 죽습니다. 아사엘이가 죽어버립니다. 죽지 말아야 될 생명이었죠. 멈췄어야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아브넬한테 덤벼든 겁니다. 결국 어때요? 진짜 죽지 말아야 될 생명이 죽었으니까 초상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초상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형 아사엘의 형 요압은 국방부 장관이라 했잖아요. 이 장관이 이 대장부가 누구에게 이제 칼을 갈겠습니까? 아브넬한테 칼을 가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누구의 신복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신복입니다. 요압 군대 장관은 다윗의 신복입니다. 다윗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없어져야 된다고. 나는 다윗의 신복이다는 순간 자기의 생각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철학은 없어져야 된다고. 자기의 철학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철학은 무엇이다? 예수님 시킨 대로 하겠다. 이게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자기의 철학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겠다 돼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가정일 때는 아버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죽겠다 돼야 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가족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된다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아니, 하지 말든가. 그런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철학을.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적은 누굽니까? 누가 적입니까? 내가 아버지일 때,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일 때의 적은 우리 아들 괴롭히고 우리 딸 괴롭히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적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적이 아닙니다. 자기를 욕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적이 아니라고. 적은 누가 됩니까? 이 국민을, 이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적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혜택을 입지 못합니다. 그게 적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적의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정치를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다윗의 신복 요압은 적이 아브넬이 아니라고. 자기 동생이 죽었지만, 자기 동생이 아브넬한테 죽었지만 아브넬을 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다윗을 공격하고 내가 섬기는 왕을 해하고, 예?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주변 국가들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낱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예? 사실 슬프지. 그거 지 동생이 잘못했잖아.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쫓아가? 결국 죽었단 말이지.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이 아브넬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알지. 자기가 섬겨니 왕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구나.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그런데 다윗 왕, 이스라엘은 조그만해. 아주 조그만해요. 땅덩어리도 조그만하고 인구도 조그만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강대국이에요. 아주 덩치가 큽니다. 마치 고구려라고 할까? 백제신라보다 고구려가 힘이 세지 않습니까? 고구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운세권은 저 다윗한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선지자가 선포를 했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웠다.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고 그 무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신념, 이념 자체가 이 사울 왕의 피를 물려받은 이스보셋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월등하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가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합니다. 첩을 통관합니다. 통관이 뭔지 알죠? 간통 거꾸로 통관해버립니다. 결국 이 이스보셋이 황당하고 열받기도 하고 어찌 우리 아버지의 첩하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브넬에게 이제 마음이 확 돌아갑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지키고 도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고 나한테 이렇게 면박을 주고 어떻게 당신이 그 말을 할 수가 있냐. 내 한마디면 당신은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왕은 다윗 왕 아니냐, 기름을 붓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했다.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당신도 따라주라. 이제는 이 나라를 다윗 왕한테 바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결국 아브넬이가 다윗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내가 당신을 모실 테니 이제 진짜 통일하자. 당신 통일왕국 소원 아니냐. 내가 거기에 제일 앞장을 쓸 테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을 다 품어달라. 위대한 왕이 되어달라. 내가 당신을 돕겠다. 당신한테 나와 만나자. 그때 다윗이 그 증거로 사울 왕의 딸을 데려와라.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와라. 왜냐하면 아주 뜻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양피 알죠? 100개를 잘라가지고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려와라. 결국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윗 왕을 만납니다. 만나서 조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압이가 알게 됩니다. 요압이가 출타 중일 때, 전쟁하러 나갔을 때, 주변 국가하고 부분적인 전투하러 나갔을 때 전투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없는 사이에 아브넬이가 왔다 갔다고 그 새끼
어디로 갔어? 지금 저쪽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압이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아브넬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를 잡아서 데려와서 사지절단을 하고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련한 자를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는 죽으면 안 된다고. 이걸로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이 죽음이 진짜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저주하겠습니까? 다윗 왕이 요압을 저주합니다. 너의 혈통, 너의 가족, 너의 그러니까 후손들은 전부 다 성병에 걸릴 것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에이즈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이즈가 없었으니까, 언어가 없었잖아. 에이즈에 걸리고, 그리고 백혈병에 걸리고, 그리고 쩔뚝발이가 되고 안전뱅이가 되고 다 후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해버립니다. 다윗 왕이 요압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왕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밥을 안 먹으면 신하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이 어때요? 대통령이 밥 안 먹으면 아이고 다들 욕하면서 안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 밥을 안 먹으면 국회의원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오해를 풉니다.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왜? 요압이가 그냥 아브넬을 죽일 일이 없거든. 분명히 다윗이 지시했을 것이다. 다윗 왕의 계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심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왕이 그런 왕이었나? 다윗 왕이 저런 왕이었나? 세상에 저 아브넬 충신을 죽이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자가 되어서 왔는데,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언론이 있었는데 이 언론은 여론몰이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론 풀어야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통곡합니다. 너무너무 슬프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어졌으니까,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소문이 어때요? 일파만파.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왕이 저렇게 식사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정말 잘못된 죽음이구나. 요압의 단독 범행이 맞구나. 국민들이 다윗을 믿게 되고, 단절되었던 북이스라엘과 이 뭐예요? 이 평화 통일은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빨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미련한 자의 죽음입니다. 과거의 역사지만 지금도 살아서 숨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소가 되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요압 같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원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예수님이 재림했습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생명을 사랑하라 바리새인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전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생명을 사랑하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생명을 사랑하라 하는가?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하라 하는가? 바리새인이 생명을 사랑하라, 제사장이 생명을 사랑하라 하는가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뱀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인자 중에 인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압도 사람이고 아브넬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이고 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부인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남편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회사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국가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요압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킬 수 없습니다. 요압 같은 자가 되면 아니 됩니다. 잘 나가다가 다윗을 잘 모시다가 결국 아브넬을 죽이잖아. 한 가지 더, 자기 동생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넬이가 더 큰 충신이 될 것 같거든.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사고 있거든 지금. 다윗의 마음이 나한테 오는, 평소에 요압 나한테 왔는데 아브넬한테 갈 것 같아요.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이 바보같이 자기 그릇대로 살아야지. 예? 자기 먹을 만치만 먹어야지. 근데 남의 떡에 손을 댑니다. 그래 되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죠. 네 분수대로 살아라. 네 분수대로 살아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겠습니까? 남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웃집에 자녀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다 해도 내 자식이 더 귀한 것입니다. 내 자식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 더 따뜻한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식에게 사랑의 해초리를 드려야 됩니다. 남의 자식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 무엇합니까? 무엇합니까? 내 자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네요. 예. 이웃집 사람에게 아이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고 따뜻하게 인사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해야지. 자기 남편이. 그리고 우리 아저씨들, 아버지들, 옆집 아줌마한테 아이고 아줌매, 아이고 아줌매, 아줌매 아이고 예쁘네요. 그 말 하지 말고 자기 부인한테 그 말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김정은이가 죄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죄가 많습니까? 네? 김정은이가 죽일 놈입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치인이 죽일 놈입니까? 저는 김정은이 죽일 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한테는 고기를 굽신굽신 이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인 한 명 보호를 못해. 그 비리를 덮어주질 못해. 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쁜 놈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예? 칭찬에 칭찬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굽신대야 통일이 되지. 예? 자기 안에, 자기 밑에 그 부하들을 무시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굽신된다. 다 깨집니다. 싹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더라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우리도 그랬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 자기가 가야 할 길, 그걸 두고 힘들지 어렵지 그걸 두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나머지는 더 쉽게 온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두고 기도를 하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못 받는 겁니다. 예? 섭리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남의 떡은 항상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죄가 많은 줄 아세요? 차 운전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줄 아세요? 보복운전, 클럭션 한번 잘못 눌러도 보복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 줄 아세요? 축구를 보겠습니다.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고 아주 무식한 태클이 들어가고 반칙을 하고 씩씩대고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성질 부리고 그거 어마어마한 죄가 되고 그 사람 죽으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슈퍼스타지만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삶 속에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육에 눈만 뜨지 마시고 신령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죽으라는 부분은 없고 절대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반드시 전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를 맞이하면 하나님을 맞이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뱀을 이기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가히 안 눌리잖아요. 귀신 꼼짝도 못합니다. 왜 누를까?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큰 것을 얻어놓고 작은 것에 목매다가 큰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미련한 자의 죽음입니다. 미련한 자가 죽였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 다윗이 진짜 밥이 안 넘어가지.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또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계속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또 잘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깨달음,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렇게 해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번 주는 이렇게 살도록 하라. 마음을 먹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때에 따라 꼭 하나님 성전에서 다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